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 꼬마 황제가 등장하지요. 꼬마 황제가 이제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이제 등장하는데, 황제의 동생이 더 작은 꼬마 황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황제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의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데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다른 신하가 벌을 받는단다. 그러더니 그거를 시범을 보여주려고 멀쩡히 있는 도자기를 밀어가지고 깨뜨렸어요. 황제가 잘못하니까 정말 신하 한 명을 데려오더니 신하가 대신 회초리로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인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사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을 아무 날이나 막 합니까? 그런 거 아세요?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예식장을 20만 원, 15만 원만 줘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걸 아세요? 윤달이라든가 윤달 낀 토요일 날은요 정말 아무도 결혼 예식장이 텅텅 비는 거예요. 만 15만 원, 20만 원만 내도 어서 오세요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때 결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결혼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사하는 것도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집 달력 보면은요 달력에 뭐라고 돼? 소원 없는 날, 소원 없는 날, 소원 없는 날.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주도는요 뭐 신구간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그 기간이 있어요. 대한 지나고 나서 한 5일 뒤부터 입춘 3일 전까지 7일 동안 그간이 신구간이라는 날, 그 기간인데 그때 제주도 1년 이사 할 거 그때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주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귀신들이 1년 동안의 일을 다 마치고 옥황상제한테 올라가가지고 보고하는 날이래요.
보고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없어요. 제주도에 귀신이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채기 전에 얼른 이사해가지고 해코지를 안 당해야 된다. 이야,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건 하나를 집안에다가 이거 들여놔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은 안 생길 것인가? 아무튼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아무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규제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365일 어느 날이나 이사하고 어느 날이나 결혼하고.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어느 도시에 가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놀랍게도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도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왔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우리의 굳은 마음도 부서뜨리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다 부서뜨리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참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믿고 새로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안 믿어요. 고민을 했죠.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인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다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안에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혼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곰이 죽으면 웅담이 귀하잖아요. 코끼리가 죽으면
상아가 귀해요. 사슴이 죽으면 사슴은 살았을 때도 또 자르면 또 나잖아요. 녹용이 귀하잖아요. 사람은 뭐가 귀합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익산이라는 도시는 원불교의 도시잖아요. 원불교가 얼마나 승합니까? 근데 어떤 부부가 40년 동안 원불교 잘 나가다가 교회 와가지고 2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원불교를 40년 동안 열심히 잘 다니다가 교회로 왔는데 원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원불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원불교하고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예수님 제대로 믿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또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던 십자가가 수평적으로는 나와 너, 이웃끼리,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누가 정말 밉다,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원수 같으다, 그러면 아직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제대로 붙잡으면 다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온전히 의지하여서 가정에도 화목이, 교회에도 화목이, 우리 일터에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는데,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질병도 몸의 질병도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쳤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막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리는 겁니다. 물렸다 하면 죽어. 물렸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구원을 얻게 된다. 정말 뱀에 물린 사람들이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만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꼭 그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되는 날이 올 텐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몸도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이미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미란 원장. 젊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을 돕기 위해서 가서 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아가씨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말초신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병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무슨 병이었냐면 길랑발해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길랑발해 증후군.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80%는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죽지 않는 20%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평생 누워 있어야 됩니다. 말초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이 믿음 좋은 아가씨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 침대에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픈데 세상에 그 마음은, 그 정신은 건강하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할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치료돼서 이제 건강하게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치료된 거죠. 안 치료됐으면 여기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깨끗하게 치료돼서요. 지금도 경기도 양평 강화면에 가면 발효학교라는 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발효학교를 운영하고 이미란 원장으로. 여러분, 내가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고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22절부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달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사랑만 깨달으면 안 되고요, 뭣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는 용서될지어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우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세 번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느냐?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전도함으로, 전도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어떤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동네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전도합시다. 그러더니 백지에다가 예수님 안 믿는 동네 사람들 이름을 다 적고요, 장로님부터 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할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장로님부터 다 동그라미를 치는데 한 사람만 남겨놨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호랭이로 유명한 윤씨 할아버지예요. 윤씨 할아버지. 윤씨 할아버지는 누구도 전도 말도 못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동부에 상수라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윤씨 할아버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말이죠, 윤씨 할아버지를 책임지겠다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 말이죠, 학교 가면서 윤씨 할아버지 집 문 열고, 할아버지 누구냐?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소리치고, 뭐라? 막 뛰쳐나오려고 하면 막 학교로 냅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갔다 오다가 또 할아버지 누구냐?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소리치고 냅다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가다가 전도하고 오다가 전도하고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세상에 하루는 말이죠, 문을 열고 이러는데 거기 뒤에 할아버지가 숨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상수를 딱 잡았어요. 이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요, 할아버지가 상수를 얼마나 작대기로 때렸는지, 애가 얼마나 많이 맞아요. 엉엉 우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쩔뚝하면서 학교 갔네요. 울면서 갔네요. 놀라운 것은 학교 갔다 오면서 이 아이가 또다시 문을 열고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집으로 도망쳤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잡으려고 뛰어나오다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뭔데 그렇게 얻어맞고도 또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다가 한번 나도 가봐야지 하고 주일날 교회 왔대요. 아멘. 상수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상수가 전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1년에 1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1명 정도는 전도해야, 닭으로 말하면 알을 낳을 줄 아는 영계지,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묵은 닭이 되는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요즘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믿을 사람은 별로 없고요, 내가 좀 잘해줘야 돼요.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으니까 짬뽕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자꾸 이렇게 한 대여섯 번만, 한 네다섯 번만 좀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자꾸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왜 이러느냐 그러거들랑, 우리 목사님이 이번 성탄 주일 22일 날 한 명을 데려오라는데 난 너밖에 없다. 그러면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한번 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은 그날 한 번 왔는데 말씀 듣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구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엔돌필 강의, 건강 강의 많이 했던 이상구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이 세상에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이번에 강사로 오셔서 그걸 또 들어보라 해가지고 제가 들어봤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돼. 한 시간이 넘게 하는데 금방 지나갔어요. 너무 아쉬울 정도로. 대충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아주 머리가 똘똘한 이상구라는 아이, 자기가 7살 때 우울증에 걸렸었대요. 왜 우울증에 걸렸느냐? 이제 6.25 터졌을 때 자기 엄마하고 형하고 동생인지 아무튼 엄마가 아들 둘 데리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33살인가 34살 엄마가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보따리 장사를 했대요. 보따리 장사라는 것은 새벽 일찍이 깡통시장에 가가지고 이 물건 저 물건 다 사가지고 보따리에 이고 다니면서 돈 있을 만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따리 풀어놓고 뭐 살 거 있으면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물건 떼러 가느라고 엄마가 안 보이고, 저녁에는 밥 먹고 잠들어 있을 때 엄마가 오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나 보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엄마가 안 보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점점 병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분은 엔돌핀 강의를 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엔돌핀이 다쳐버렸대. 엔돌핀 만드는 엔돌핀 DNA 유전자가 다쳐버려가지고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7살짜리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밥도 먹기 싫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몸은 자꾸 아프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피곤해가지고 겨울날인데 자고 있는데 이불을 발로 차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 이불을 이렇게 덮을 마음도 없는, 그만큼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내고 춥다 하고 자고 있는데 놀랍게도 꿈인지 생신지 이불이 덮어지더래요. 그래서 야, 너무너무 좋은 꿈이다, 따뜻하고 좋다 하고 있는데 또 머리를 쓰다듬더래요. 너무 기분 좋다 하는데 또 볼을 쓰다듬더래요. 그래서 꿈 참 재밌는 꿈이다, 너무너무 좋은 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래요.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니 뜨거운 눈물이 자기 얼굴에 뚝 떨어져서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엄마다,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보다, 엄마가 날 사랑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또 그래도 너무 피곤하니까 잤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울증이 사라졌대요. 왜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딱 하면서 엔돌핀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요. 그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자라가지고 부산에서 연대 의대를 갔는데 아무튼 연대 의대 가가지고 잘난 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미국 가가지고 돈 엄청 벌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출세해가지고
대단하게 돈 벌고 그러면은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최고의 좋은 차, 최고 좋은 집, 최고 좋은 별장,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정도로 돈이 많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이거 너무너무 분하더래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시작되면서부터 암 걸릴까봐, 세상에 최고의 의사가 암 걸릴까봐 공황장애가 오더래.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는 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면서부터 병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공황장애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때 나가서 교회를 나가는데 안식교회를 다녔는데, 안식교회를 다니다가 왜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로, 이렇게 교회로 내가 옮기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안식교회 잘 다니던 여자 집사님이 육종암이라는 무서운 암에 걸려서 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2개월만 살다 죽는다 생각하니까 천국 가야 되는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문병원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건 모르지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그건 모르죠,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이 여자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아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믿음 좋다는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안식교 교인. 안식교회는 어떤 교리가 있느냐면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대요. 성경에도 없는 교리예요. 이단들이 꼭 그렇잖아요. 잘 나가다가 없는 거 가르치잖아요. 조사심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살아가는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천국 가기 합당하지 않은 거, 그런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런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조사심판 교리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이 믿음 좋은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도 다 모른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이상구 박사님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상구 박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런 지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구 박사님은 그때 이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국 못 갑니다. 왜요? 그때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줬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집사님은 듣고도 못 믿으니까 자꾸 돌아다니며 물어보잖아요. 못 믿으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요,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요, 이 걱정 많았던 환자가요 환해지면서, 아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구나.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너무너무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그 이상구 박사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강원도에서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는 그런 환자들이, 암 환자들, 말기 당뇨병 환자, 이런 환자들, 곧 죽을 환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가르쳐주던, 말씀으로 가르쳐준,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의사들이 못 고친다 했거든요. 머리가 안 난다 했거든요. 일평생 머리 날 생각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요, 너 머리가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님 의지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능력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